22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럴까? 설교자로서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정말 뭘지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 꼭 시험해야 되나? 시험하지 않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밀접하게 동행하고 계셨고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조상으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 시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정도까지 되리라고는 아마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내다 팔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전에 걸어보지 아니한, 해보지 않았던 생소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이해되지 못할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요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발견을 해봅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메모를 하고 그러곤 하는데, 요즘 제가 몇 가지 성경에 마치 창문이 열린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그때 그리고 오늘. 이 두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접근해 가는지를 요즘 제가 과제를 가지고 성경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때라고 기록된 성경 본문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는 일이 있었던 순간을 이야기할 때 그때라고 하는 단어로서, 물론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된 그때라고 하는 단어와 히브리어에서 액트라고 하는,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건 좀 달라요. 번역상에서. 근데 구약에서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어떤 목적이 있었던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그래요.
그 일 후에. 그 일이 뭐냐면 21장 22절 바로 그 옆에, 바로 그 같은 장 위에, 왼쪽 위에 있습니다. 21장 22절 그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대개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아내보다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들이 불편한 때가 있습니다. 일요일 날 좀 아내하고 같이 어디 좀 가고 싶은데 꼭 교회 가야 된다고 꾸역꾸역 우기면 야속하고 교회가 얄밉고 꼭 이렇게 오라고 하는 목사가 왼수 같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런 시절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게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주일 잘 지키고 하는 그런 아내가 때로는 얄밉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아내를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남편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야, 이 여자가 진짜 예수 믿는구나. 못마땅한 것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남자들에게서 가끔 듣습니다. 물론 뭐 기도 안 하면 응답될 것도 없고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본문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랄 왕입니다. 근데 왕이 국방부 장관 비골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이마누엘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 아브라함이 계획하는 일,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절대자,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이 아브라함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도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 두드러지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대내외적으로 공인된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그 일은 이루어져. 이거를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알 정도라고 하면 상당한 경지에 있는 신앙인 거죠. 그렇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소위 옛날 흔히 말하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경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게 지금 캐셔마크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시험해 본다면 이해가 가요. 교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뭐 몇 년 지나서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신앙의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신앙의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 정도라면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독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쯤 되면 진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한다는 게 의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하필이면
아니 좀 시작할 때 테스트 해보든지 하지. 지금 이 정도면은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맹하자, 지금 이야기거든요. 우리 이제 같이 좀 동업하자, 그 이야기인데, 이 정도의 신앙인 사람을 뭐 시험할 게 뭐가 있어요? 뭐를 더 테스트해 볼 게 있어요? 뭐를 더 점검해 봐야 돼요? 뭐를 더 확인해 봐야 돼요? 뭘 시험해 봐야 돼요? 저는 그게 캐시 막힌 거예요. 그것도 시험을 해도 아주 고약한 시험입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스마엘은 내보내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네 아들을 드려라. 아니 시험할 게 따로 있지. 이거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동맹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소문이 난 사람을 아주 편하게 해주고, 시험이 좀 있더라도 좀 가볍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잔인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창세기 22장 예수 안 믿으면서 언제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너네 하나님은 뭐 아들을 잡아 죽이라고 시험한다며 뭐 번제물로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이러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도 네 아들 잡아서 번제로 무슨 뭐 제물로 죽이라고 그러냐? 그런 하나님도 믿어? 왜 믿어? 이런다고 하면 우리가 대답이 궁색해집니다. 근데 지금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면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지역에 기근이 될,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잠시 좀 피하려고 내려갔더니 이집트 바로 왕이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꾸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제안합니다.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오누이 사이라고 하자. 내가 오빠라고 그러고 당신 여동생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 예뻐서 바로 왕이 당신을 데려가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잖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남자의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어쨌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바로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너 이놈아, 감히 네가 남의 여자를 넘봐? 그래가지고 바로가 허겁지겁 놀래가지고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괜히 건드렸다가는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위협받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손대지 마. 어디서 이 가정을 네가 감히 손대? 이 아들 손대지 마. 이런 역사가 정말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까? 남편이 바람필 때 하나님께서 달라들어가지고 목을 꽉 쥐고 너 어쩌고 네 안 해주고 바람피냐고 하나님이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때는 남자들이 아멘 안 하네.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과 롯이 고향을 떠났는데 두 가정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롯이 보기에 좋은 아파트 그저 당첨만 되면 그 자리에서 7억의 프리미엄이 붙는 소돔으로 홀딱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어차피 헤어지자고 한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마 아쉬웠던가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너무 상심하지 마. 일어나봐.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 네가 보는 땅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사건이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기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혼자 남았을 때, 롯이 떠났을 때,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다시 재확인시키셨던
시켜줍니다. 12장의 축복을 13장에서 확인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14장에서 그 롯이 사는 소돔 고모라를 비롯해서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요. 연합전입니다. 그런데 소돔, 아브라함이 살고,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전쟁에서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 다 털렸어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뒤쫓아갑니다. 318명의 노예들을 거느리고.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요. 그리고 포로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오면서 전리품들 다 돌려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강한 세력으로 키워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오랜 세월 수백 년 지난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세요. 내 자손이 너의 씨가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으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미래 시대를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신다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아브라함이 아내 말을 잘못 듣고 하갈을 데려다가 첩을 두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뒤에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서둘렀다 이 말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세 번째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를 믿는다면 꼼수 부리지 말고 정면 돌파해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담대해라.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점점 돈독해집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요. 이게 신앙생활의 성장이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신앙의 뿌리가 깊어져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쌓여져 갑니다. 자,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창세기 1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본질적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장 넘어가서 19장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소돔으로 가서 이사 가서 살고 있는 롯에게까지 확장돼 갑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 때문에 친척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점점 이제 영향력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강력하게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0장으로 넘어가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애굽에 갈 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탐낸다고 했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목을 하나님의 발로 밟았어요.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선지자의 아내를 네가 데리고 와? 너 미쳤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아니 지 누이 동생이라고 했는데 내가 아내인 줄 몰랐다고, 아내인 줄 알았으면 내가 데려왔겠냐고, 내가 아직 손 안 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한 거야. 빨리 돌려보내, 나쁜 자식.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여자들의 태를 닫아버렸어요. 불임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첫 기록입니다. 그동안 기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심지어 불임까지도 치료하셨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질병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손끝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21장 1절을 보세요. 자, 연필로 밑줄을 그으세요. 21장 1절 2절을 제가 읽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밑줄 치세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입니다. 세 번째,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깊숙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21장 22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보세요. 자, 저를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시작할 때 시험했다면 포기했을지 몰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돈독해졌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위하여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셨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셨고, 반면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어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게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결별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신앙이 무르익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시험 이후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시험을 통해서 그걸 확인한 건데, 그러면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아셨어요. 아셨지만은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단계의 최고치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 뭐를 통해서는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로 22장 17절 18절입니다. 22장 17절 18절. 자, 16절 마지막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말이 이게 큰 복, 덩치가 큰 그런 복이 아니라 히브리에서 이 말은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돼요. 이 말은 뭐냐면 야베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복의 복을,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는데, 여기는 복의 복을 주시고,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극대화되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극대화되어진 복의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건 전에도 주셨어요. 세 번, 네 번째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강도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메아리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온 몸의 세포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피부로 반응을 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만, 지금 자손까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거기 밑줄 치세요. 준행하였습니다. 자, 큰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지금까지도 복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복하고 전혀 차원이 달라요. 내용은 똑같아 보이는데 전혀 차원이 다르고,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느낌이 전혀 달라요. 온 몸으로 이 말씀이 받아오는 거예요. 전에는 뭐 좋은 이야기니까 그래, 뭐 없는 것보다 낫지,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온 몸으로 지금 그 말씀이 온 몸으로 지금 받는 거예요. 온 몸으로. 여러분,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보겠군, 이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뭔 이야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 말씀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온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그저 관념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온몸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몸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신앙이 깊이가 달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졌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친밀감이 달라졌어요. 자, 다시 봅니다. 21장 22절 펴놓고 그 다음에 26장 26절을 두세요. 두 군데를 펴서 비교를 해봅니다. 21장 22절과 26장 26절입니다. 자, 거기는 누가 등장하죠? 사람이 똑같아요. 누굽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아비멜렉 왕입니다. 21장 22절에서는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갔는데 26장 26절에서는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아웃삿이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여전히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21장은 아브라함을 만났고 26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만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는데 26장 28절은 이삭에게 한 이야기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 거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네. 두 가지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2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앞에서는 너와 함께 계시도 했는데 28절에서는 분명히 보았노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함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훨씬 깊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들의 죽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나가는 과정부터 돌아오는 과정까지, 떠나는 과정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신 것은 나를 향한 너의 신앙,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나와 관계가진 이 깊은 나와의 친밀함, 나와의 관계, 네가 나를 믿는 이 관계를 내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시켜 주어라, 그대로 경험하게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모리아 사건의 핵심입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순종하고 네가 나를 어떻게 반응하고 네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네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보여줘.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네 아들에게 그대로 보여줘. 네가 나에게 어떻게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가를 네 아들이 온 몸으로 경험하게 해줘. 그래서 21장 22절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 했는데 26장 28절에서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을 분명히 보았노라. 아브라함보다 이삭의 신앙이 깊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신앙보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이 깊어져야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저 아버지만 못한데, 저 기도하는 게 제 엄마만 못한데, 여러분 이건 불행입니다. 불행입니다. 아, 근데 아이들은 멋지다, 알아서 할 테지 뭐 다 컸는데 뭐.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 아이가 청소년이 아닙니다. 장성한 장년입니다. 간섭하지 않을 나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미 자기 생각할 줄 알고 자기 판단할 줄 알고 자기 이성도 자기 지성도 자기 감성도 충분한 이삭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그 아들에게 또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은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를 제물로 올렸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나를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저 노인네가 나를 어떻게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나를 올려놓을 것인가? 아버지, 제가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로 원하신다면 제가 제물 되겠습니다. 모리아산, 야생의 모리아산 그 제단에서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오롯이 계승했습니다. 오히려 더 계승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보다 공부도 잘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보다 더 출세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나보다 더 명성을 떨치기를 원합니까? 그러셔야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래야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보다 신앙이 깊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가 여러분보다 깊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 예, 알겠습니다. 제물로 꾸미며 나무를 장작을 준비하고 짐을 지고 칼을 들고 불을 가지고 가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드리라고 하는 게 양을 10마리라면 10마리 다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라면 100마리라도 드릴 텐데 자식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리아 산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자식이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뛰어넘겠습니까? 아버지는 여유가 있어요. 가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님,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양을 끌고 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가슴이 철렁하죠. 말 얼버무리고 대충 이야기하고 몰라 아유 어떻게 되겠지, 이제 가자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린다 그랬으면 이삭이 그 자리에서 도망갔을 거예요. 이 영감이 미쳤나? 그런데요, 이 대화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즐거움, 마음속에 그 여유, 신앙의 그 유연함. 여러분, 이걸 보고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배우겠어요? 뭘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야, 우리 아버지는 알고 있었네. 아니, 나를 제물로 드리러 가면서 어쩌면 그렇게 여유가 있어? 아니, 나를 제물로 드리면서 그래 아버지가 농담할 여지가 있어? 야, 우리 아버지 거목이다. 거목. 큰 산이다. 놀랍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야, 난 어떻게 우리 아버지 저 신앙 따라가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중요한 건 신앙의 계승입니다. 신앙의 계승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계승됩니다. 26장 24절 보세요.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누구를 위하여?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신앙이 계승되었다는 얘기예요. 바톤 터치가 성공한 거예요. 모리아 산의 이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오롯이 이삭에게 계승된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부럽잖아요. 우리 대전 세종학교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말씀 앞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돈독해지고 더 두터워져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 세대에 그대로 전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이걸 가르쳐서 임파테이션이라고,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눈물이 전해지기를 바라요. 하기는 해. 하는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재수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본받을까 봐 겁나. 이왕에 순종할 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동적으로, 즐겁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부모의 신앙을 본받겠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사람을 잡아 인육을 드시려고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계승이에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진짜와 가짜는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진짜인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 봐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이 시험에는 근사한 말, 화려한 외모, 그럴듯한 스펙, 그게 아니라 내면에 숨어 있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죄 지은 여인에 대한 설교를 얼마 전에 했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옥합 안에 들어있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옥합을 깨서 쏟아봐야 됩니다. 깨서 쏟아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여기 보증서 있고 이거 다 알고 이거 내가 너가 아무리 얘기해도 깨서 쏟아보기 전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깨봐야 알아요. 깨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시험의 전 과정은 두려운 혼란이 있고 불같은 시련이 있고 피눈물 나는 아픔에 쌓여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계승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야 내가 안다. 무엇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인가? 첫 번째, 삶의 태도가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를 시험합니다. 삶의 태도가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요즘 면접 시험을요, 사람이 안 보고 AI라는 인공지능이 면접 시험 본다는 거 혹시 아세요? 기가 막힌데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람은 없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면접합니다. 그 화면에 나와요.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요, 사람이 면접을 하면 보는 인상에 따라서 점수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AI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무섭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 질문에 얼굴이 파르르 떨리는 긴장이 있는 것을 잡아내요. 이 사람 뭔가 속이는 게 있구나. 눈동자가 자꾸 밑을 쳐다봐요. 자신감이 없구나. 표정, 억양 다 집어내서 컴퓨터가 면접을 해가지고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즘요, AI 면접을 훈련하는 학원이 생겼어요. 1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서 모의 연습을 합니다. 하는데 다 집어냅니다. 눈동자 밑에 깔지 마세요. 당당하게 뜨세요. 쳐다보세요. 웃음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으세요.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웃음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긴장이 있습니다. 말이 떨립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이거 1시간 동안 훈련합니다.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값이 싸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바꾸고 어떻게 하는지를 인공지능이 찝어낸다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가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 바쳐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공인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가 부딪히는 말씀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죠?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자식을 번제로 바쳐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신다면 아들을 데리고 야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왜 여기 있는데 왜 어딜 가요? 하나님이 가래요. 얼른 가. 아니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거기를 왜 가요? 아빠 나 다녀오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리랴, 만약에 그러신다면 아들이 그래요? 기다리세요. 넥타이 풀고 벗고 나무단 위에 누워서 자 얼른 자 여기 목 따세요. 아들이 그럴까? 아니면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더니 판단력 많이 흐려지셨구나. 그러고 여기 쉬었다 오세요. 나 먼저 갈 테니까. 그리고 차 몰고 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 저한테 안 하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내 수준의 하나님이에요. 바둑을 두는 사람이 몇십 수 앞을 보고 돌을 놓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시험하십니다. 끔찍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꼭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아니 아들을 바치라고요? 하나님 뭔가 시그널이 지금 착각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아들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 예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배라는 단어, 히브리의 원래 뜻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입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사람에게 대해서 이 모습을 한다면 상대방을 극존중하는 겁니다. 최고의 존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 행위라면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절대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번제로 드려라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죠? 번제로 드려라 그런 명령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준비 안 했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께서 드리래요. 그러면은 불편해요. 여러분들 누가 뭐 시키면은 마음 편하게 그래 알았어 그래요? 특별한 관계 아니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해? 싫어, 나 안 해. 부부 사이도 그래요. 부부 사이도. 오늘은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집에 가서 청소 좀 해줘야 되는데 집에 갔더니 여보 오늘 청소 좀 해줘. 싫어, 나 바빠, 나 피곤해. 부부 사이도 그래요. 부부 사이도. 그런데 누가 나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탁한다고 순종한다면 하기는 하는데 불편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야, 이것 좀 저기로 옮겨줘.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왜 나한테 시켜? 10명이면 8명, 9명은 그래요. 그걸 기쁘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더더욱 없어요. 나한테 뭐 맡겨놨어? 자기가 나한테 그럴 사이야? 다시 말하면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데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순종하긴 하더라도 반응하긴 하더라도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 엎드린다는 말은 자발적, 능동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억지로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이상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때는 그 말씀이 이상을 하면서도 기뻐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율법적 명령인데 아브라함은 예배하고 오겠다고 하는 예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이 예배적 삶의 태도가 이미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강제적 명령을 자발적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절대적 신뢰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올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그러지 않으면 그럴 수, 왜냐하면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변함없는 태도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태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 안 하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왜? 아직 이 시험을 치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우리는 아직 이 시험을 치를 준비, 아직 실력이 거기까지 안 돼 있어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 보니까 들쑥날쑥해. 이런 사람에게 네 아들 제물로 그러면 다 기절이 다 자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 안 하는 거예요. 좀 더 커야 돼. 그래서 이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 반드시 하십니다. 내 삶의 방향과 태도가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께서 반드시 점검하세요.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있으면은 예배가 들쑥날쑥해요. 왔다 갔다, 했다 안 했다, 텔레비 켰다, 현장에 나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삶이 예배화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시험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 하나님, Thank you so much. 이번 코로나 때문에 보셨잖아요. 아직 우리가 이 시험 당할 정도까지 아직 덜 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순종하는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18절에 22장 18절 내 아들 독자 18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한다는 이 말은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하면 듣는다, 경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청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갈 때 이 단어를 써요.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안 가면 이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그 차이입니다. 듣기는 들어서 이해는 했어. 근데 행동을 안 해서 그러면 준행한다는 용어를 안 써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안 씁니다. 근데 듣고 행동하면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갈 때 나 여기까지만, 더 이상 노터치 간섭하지 마세요. 요즘 교인들 그런 데잖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 가면서 하나님 땡큐 굳이 그 힘들게 동행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계세요. 내가 갔다 또 올 테니까. 그게 불편해. 내일 저녁에 나이트클럽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 동행하면 좀 불편해. 그 미스 김하고 좀 춤춰야 되는데 불편해. 하나님 여기 가만히 계시면 내가 갔다 또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계세요. 그런다면서요. 하나님 자꾸 헌금하라고 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그 돈에 노타치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디까지 준행하느냐 그 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을 어떤 각도에서 이해할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그 생각을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왜 이렇게 말씀했지? 왜 이런 각도에서 말씀했지? 왜 이 말씀을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지? 그렇게 하고 성경을 접근한다면 이미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이튿날 즉시 갔어요. 즉시. 그 뭐예요? 순종할 태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4절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8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떠났지 연습해 보려고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만 말씀하시겠지 그래서 떠난 게 아니라 번제로 드릴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번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제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배는 내가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종교의식으로 이해한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죽어야 할 나는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는 고백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식어졌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굳었던 믿음의 근육이 다시 활성화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멈추었던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예배는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주목하세요. 주목하세요.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거기 가야 돼요? 왜 모리아산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엎드리는 거라면 여기서 엎드려도 되잖아요. 엎드려서 예배하는 거라면 아니 꼭 우리 교회까지 가야 돼? 아니 예배하는 거라면 온라인도 되잖아. 여기서 내가 예배해도 되고 집에서도 되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렇죠?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이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 가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있어요. 거기 가야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내가 예배할 수 있어요. 길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하신 숫 양을 만나는 것은 그 자리 가야 됩니다. 거기 가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 양을 대신할 수 있어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숲에 숫 양을 묶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린 양과 숫 양은 달라요. 어린 양은 그야말로 새끼 양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숫 양이라는 표현을 램이라고 그러는데, 이 램이라고 하는 숫 양은 성경에서 숫 양으로도 번역하지만 똑같은 단어를 지도자로도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지도자로도 번역을 해요. 숫 양이 지도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 거기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경배할 수 있어요. 엎드려 입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일러주시는 것으로 가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어요. 편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길 생각하지 마세요. 찬송가 324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3절입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주님은 아브라함을 그걸로 시험해 보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시험하십니다. 12절과 16절에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의 가장 중요한 것,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중요하게 붙들었던 옥합,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서 부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이 옥합이 나에게 마지막 중요한 나의 보물이요 나의 생명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그 고백 아닌가요? 나의 생명, 나의 중요한,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보물. 아브라함아,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니? 지금까지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생명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니까 아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나보다 더 컸어요. 이삭이 나보다 더 위대한 아들이 되었어요.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을 터득했어요. 이거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가 마지막까지 너의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까지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 명예? 지위? 네가 마지막까지 붙든 너의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게 뭐야? 너의 생명 앞에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았더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아끼지 않고 쏟아부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복보다 더 큰 복의 복을 바라크 더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고 쏟아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 아끼지 않으세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들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